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 363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 세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 일대를 이렇게 모여 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죠. 일명 태극기 부대라고 합니다. 왜 그분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나라를 지킬 것을 외칠까요? 그분들은 전쟁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전쟁 세대예요. 어제 인구 통계를 보니까 최소한 6.25 때 태어나신 분들을 이전으로 연세되신 분들, 6.25 또는 그 전에 태어나신 분들을 통계를 보니까 509만 8,513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0분의 1은 6.25 전 세대입니다. 전쟁 세대인 거예요. 이분들은 나라를 잃었던 경험이 일제시대 때 있었고 얼마나 심각하게 고통을 당했습니까? 다 빼앗기고.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지키자 이 보수주의에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곧 마귀다는 도식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하나님도 못 믿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락없이 마귀 지신 거예요. 가서 전쟁을 통해서 사람을 죽임으로 혁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는 꼴이 꼭 마귀 같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마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공 이념 아주 강합니다. 이 자유와 경제력과 이 지식과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쟁 세대는 이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목숨처럼 지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전쟁 세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신앙생활에서도 전쟁 세대가 있어요. 전후 세대가 있고. 이 전쟁 세대는, 신앙생활에서 전쟁 세대는 하나님의 소중함을 압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소중한 분인가를 잘 알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도 영적 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험한 전쟁 세대와 신앙에서 영적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전후 세대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 들어본 적 없는데요 할 수도 있지만 하여튼 영적으로도 전쟁 세대가 있고 전후 세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전쟁 세대는 뭐냐면 그야말로 내 앞에 놓여진 어려움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기어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꿈을 성취해 나가는 세대들입니다. 이 경험이 있었거나 지금 그 어려운 성취를 향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 그런 신앙인들을 전쟁 세대라고 굳이 말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반대로 전후 세대는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서 쟁취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싸워 승리한 경험이 없고 지금 어려움도 믿음으로 싸울 생각을 안 한다. 그러면 전후 세대라고 굳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들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우리가 한번 그렇게 구분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하기가 쉬워요. 오늘 본문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리고 여호수아의 그 바로 밑세대인 장로들과 또 여러 리더들을 통해서 이렇게 세상 이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근데 이 여호수아도 죽고 여호수아 바로 밑에 리더들도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데 이 세대들은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랬어요.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전후 세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느 나라든지 전후 세대는 전쟁 세대와 사고방식과 의식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 세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랬어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전쟁을 알게 하신다 이거예요. 전쟁을 가르쳐 주시고 전쟁을 알게 하려 하사 그런 뜻입니다. 이제 1절 앞부분에 보면 그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2절을 보면 그 시험이 곧 가르쳐 알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가르쳐 알게 하신다. 네, 그랬어요. 굳이 여호수아와 정복 1세대들 리더들이 다 죽고 나니까 전쟁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알려주신다.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다 이거예요. 알려주시겠다. 자,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을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보지도 않고 내 앞에 있는 어려움을 향해서 극복하고 간구하는 그런 경험도 없다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보지 못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을 곧 전후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대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우리는 전쟁을 배워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바로 전쟁 세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믿음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그 쉽던가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저 사람과 싸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건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그 인간 자꾸 머리끄댕이다가 자꾸만 어떻게 해보고 싶다. 그건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그를 미워하는 마음, 그를 싫어하는 마음, 괜히 그를 저주하고 싶은 그 마음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전쟁. 그게 어려워요. 더 머리끄댕이 잡는 것보다 그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도 마찬가지죠. 이 환경에 싸워서 실패하고 또 저 환경을 선택했지만 거기에서도 또 실패. 왜? 아직 그 환경에 대한 저항력과 승리의 비결을 잘 익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 환경을, 작은 환경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위기더라도 이겨나가는, 그래서 큰 꿈을 꾸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적 전쟁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도전하고 꿈을 실현하고 주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서 우리는 승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가만히 보면 성경에도 전쟁 세대만 하나님을 섬겼어요.
사사기 2장 7절을 보니까 아까 10절을 읽었잖아요. 7절을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전쟁을 경험했거나 그걸 눈으로 본 사람들만 여호와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반드시 해야 되고 이겨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피할 수 없다면 반드시 극복하고 승리합시다. 아멘. 피하면 안 되는 것이라면 그러는 거예요. 돈키호테처럼 막 아무거나 부딪히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넘어가야 될 산이라면 그 산을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넘어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도들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이거예요. 병사가 뭐예요? 군인이란 뜻입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인입니다. 네.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믿음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복은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극복하고 어려움을 깨뜨리고 나면 거기에서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꼭 갤러그 게임 할 때 막 적골을 물리치면 아이템들이 쏟아지잖아요. 영락 없어요. 우리 영적 전쟁에서는 문제를 깨뜨리고 나면 거기에서 복이 쏟아집니다. 아멘. 네. 그래서 꿈을 갖는 영적 세대임을 우리는 믿고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것과 관계없이 살아가면 미신이에요. 미신. 저절로 될 것만 기대하면 미신입니다. 그런 것은 다른 종교에도 다 그걸 말을 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기독교인들은 어려움을 극복해서 내 것이 되게 하는 그런 영적 군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어렵게 싸워왔어요. 안 한 게 아닙니다. 성공하기도 하고 쟁취하기도 했지만 때로는 실패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실패들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걸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꿈을 성취한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오늘 2절 하반절부터 3절 4절 상반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이 남겨두신 이방 민족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실패한 족속들입니다. 그 땅들이에요. 그 땅을 보니까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민족들로,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이 남겨두신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훈련시켰다 이 말입니다. 남은 땅을 가만히 지도를 펴놓고 보면 말이죠, 세상에 팔레스틴의 동남쪽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듬성듬성 다 남겨놓은 거예요. 이 12지파가 물론 가서 다 차지하고 있지만 섞여 살면서 남겨둔 땅들이 있었던 거예요. 2지파도 남겨두고 자기 땅에 살면서. 그 전통이 아마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한 영토 안에 두 국가가 있게 하는 이상한 국가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여러분 정복에 실패했어요. 근데 민수기 33장 55절과 여호수아서 23장 13절을 보면 그 정복에 실패한 남겨둔 땅의 그 족속들이 너희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미리미리 경고하셨어요. 언뜻 보면 꼭 그 말씀은 너희가 정복하지 못했으니까, 실패했으니까 너희에게 심판과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실패했다고 막 저주하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심판하시고 그런 분이라면 참 섬기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 말씀과 이렇게 연계시켜서 보면 우리를 시험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가르쳐 알게 하려 하셨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복하지 못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하지 못한 그 족속들,
그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훈련을 시켜 주신다 이겁니다. 어차피 너희가 정복을 못했으니까 정복 못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훈련을 시키겠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군대 가면은 대항군 있잖아요. 대항군. 적과 이렇게 작전하는데 진짜 북한군 불러다가 이렇게 훈련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북한군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걸 대항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서로의 전략 전술을 통해서 막 싸워 이기게 하는 훈련이죠. 마찬가지로 이 남겨두신 족속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항군으로 삼아서 훈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기가 막힌 지혜 아닙니까? 심판이 아닙니다. 저주도 아니고 책망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나마 남아있는 그 실패한 그걸 가지고 다시 훈련시키셔서 승리자로 만들어주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했던 일들이 때로는 성공하지만 때로는 실패하게 되면 그 결과들이 다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업자득이다 이런 불교 용어도 있게 되고, 우리가 만든 어떤 우리의 실패 때문에 생겨난 우리가 우리가 망가뜨린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고통스럽고 환경이 어려워져요. 이 환경이 이렇게 어려운 건 사실 인류의 죄악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인간관계를 이렇게 험하게 만들고 막 나라끼리 싸우게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과 욕심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어쨌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도 보면은 우리의 어려움은 사실은 내가 잘못했든 누군가가 잘못했든 우리들의 죄악 때문에 생겨난 어려움입니다. 그 어려움들을 전부 다 내 죄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스트레스 받아요. 병 걸립니다. 내 죄도 있고 누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죄 때문에도 내가 고통을 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젊은이들이 요즘 하는 말로 이번 생은 망했어 하고 포기해요. 그럼 다음 생이 있다는 뜻인가? 어떤 종교처럼 불교 유네스를 믿습니까? 아닙니다. 이번 생에 밖에 없어요. 다음 생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 하지도 말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망했다고 생각해요. 포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역전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역전시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현장에서 시작하셔서 우리가 실패한 그것으로 훈련을 하셔서 다시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훈련받으러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 일상생활이 행복한 일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고 다 우리 주변에 다 있어요. 그냥 훈련할 만한 어떤 소재들이. 하나님은 이미 있는 환경으로 훈련하시지 일부러 고통을 더 갖다 주신 분 아닙니다. 어쩌다 정말 3%, 2% 정말 하나님이 주신 고통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는 우리 때문에 만들어진 고통임을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활용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미 있는 고통도 많은데 왜 고통을 갖다가 훈련하시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전혀 주관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엉망으로 만들어진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걸 일컬어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역전의 왕. 완전히 하나님은 역전의 왕이에요. 9회 말에 완전히 승리를 뒤엎는 야구 선수와 같이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것을 활용하시고 훈련하셔서. 아멘.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실패자들이었어요.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고 건강에서 실패하고 사회적으로 실패하고 꿈을 실패하고, 근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다 역전된 인생을 살았어요. 할렐루야. 건강을 잃은 사람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꿈을 잃은 사람은 꿈을 되찾았어요. 가족을 잃은 사람은 가족을 되찾았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역전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의 삶이 역전된다는 것, 우리가 신앙인의 승리를 여기서 맛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삶이 정말 어제 며칠 전에 김경석 목사님인가요? 유명한 분, 뭐 역전시키리라 이런 노래도 있고 가수인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진다. 참 맞는 말이에요. 마음이 힘든데 어떻게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그죠? 내 인생을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담대히 못 갑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쩔뚝거리면서라도 가야 됩니다. 비어서라도 주님께 가게 되면 다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노래가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감동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망가집니다. 죄성과 욕망과 이것 때문에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면 그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그것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영적 선한 싸움이고, 이게 이 전쟁터예요. 어디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전쟁터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이것을 싸워 승리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자입니다. 이기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기는 자로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어떤 재밌는 만화가 한 컷을 봤는데 지금도 참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화살을 쏘는데 항상 명중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 화살을 쏴놓고 가서 관역을 그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 뭐 100%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그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화살을 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관역을 그리면 누구든지 다 명사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의 그 도식을 보면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새 사람을 하나님은 순종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승리의 동참이라고도 표현하죠. 그 중간에 반드시 순종 훈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나도 예수 안에서 승리자다. 이 믿음은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손으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쟁취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건 믿음의 순종이라는 그 과정이 중간에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뺀 것이 바로 미신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 절대 순종, 절대 믿음이라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랬어요. 이 훈련하시는 이유, 시험하시는 이유들이 순종을 훈련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말을 오해하면은 말 듣나 안 듣나 보자,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순종케 하는 자, 절대 순종케 하는 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 믿음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팥으로 콩을 쓰는 게 아니지, 메주를 쓴다 해도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잖아요. 오병이어를 만드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 팥으로 메주 못 만드시겠어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만 하신다 이거예요.
약간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영적 세계는 이와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믿어야 되는, 절대 믿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 믿음, 그게 절대 순종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나의 욕망이 있고 우선순위가 내가 정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데 실패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 승리를 못하죠. 승리를.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욕망과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비합리성과 또 내 환경이 이와 같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절대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승리의 비결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훈련을 받고자 주님께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해될 수 있는 걸 믿는 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구하는 건 그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기적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절대 믿음이 필요합니다. 맹신과는 다릅니다. 맹신은 하나님 없이, 이런 약속 없이 믿는 걸 맹신이지만, 우리는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걸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과정이 필요해요. 야생마 얼마나 멋있습니까? 갈기를 휘날리면서 막 들판을 뛰는 모습 보면 나도 뛰고 싶죠. 그런데 그 말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잘못했다가는 허리 부러져요. 그 야생마가 준마가 돼야 됩니다. 준마. 하나님께 훈련되어진 그 탄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탄 사람에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가시덤불도 뛰고 자갈길도 뛰고 물속도 뛰고 불도 뛰어 들어가고, 그래야 이 말이 장군도 타고 왕도 태우고 승리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절대 믿음으로 그 빗발치는 화살 속을 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준마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저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준마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뛰어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자이거든요. 이미 승리는 결정됐어요. 어떻게 보면 영적 세계는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왜냐고요? 예수 안에서 승리한 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승리하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승리하셨어요. 십자가에. 그걸 믿는 자는 동일하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우리 운명은 결정됐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천국에 갈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믿는 자는 다 승리할 수 있다는 그 결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거기에 맞춰 승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도식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그 후에 이 승리 훈련을 하면 우리도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전쟁 세대라고 스스로 자원하고 이 순종 훈련을 기꺼이 받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승리 세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승리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자, 우리 올해 6.25 72주년이었습니다. 전쟁 세대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압니다. 우리가 비록 그 다음 세대일지라도 그 전쟁 얘기를 거듭거듭 들으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또 열린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나아가야죠.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기 시작합니다. 이 땅은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정말 만만하지 않은 인생이잖아요. 이것을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싸웁시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이 전쟁을 치러야, 그리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세대, 이 영적 전쟁 세대로 우리는 자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패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거기에서 부활을 캐내실 분임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는 절대 믿음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훈련시켜 주십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라 복이라고 자꾸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우리를 승리자로 증명해 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세대입니다. 우리 하늘정옥교회 모든 성도는 이 땅에서 영적 전쟁 세대로 살아갈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영적 세계에도 전쟁 세대와 전후 세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전쟁 세대는 기꺼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세대요. 전후 세대는 피하는 세대예요. 어려움을 당하면 피하고 포기하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로 이 시간 다시 또 결심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일어서서 꿈을 쟁취하고만은 믿음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실패했던 그것도 활용하셔서 훈련하시는 분임을 믿을 때 우리가 절대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